자, 지빙글리의 신학적 유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53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아카데미가 설립되어 있는 그 전에 개혁교회의 유일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가 누가 했을까요? 와, 맞습니다. 쥐리에 있는 카롤리움이라는 그런 개혁 신학을 가리킨 유일한 학교가 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가 생깁니다. 제네바 대학교가.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가 세워집니다. 그전에는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카롤리움이라는 이 신학기관을 쥐리에 세워서 개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쥐리의 찌빙글리 사상이 독일 전역에 독일어권이죠.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루터가 독일어권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지만은 쥐리의 찌빙글리 역시 종교개혁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슈트라스부르크의 부처. 그래서 부처 그래서 좀 기독교인이 부처야. 그래서 부서라고 그래요. 부서. 그리고 카피토. 슈트라스부르크의 부서와 카피토. 아우크스부르크. 켈라리우스. 콘스탄츠. 블라우로. 로이틀리닝. 헤르만. 울름. 조비우스. 이런 사람들이 개혁 신학자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슈트라스부르크, 콘스탄츠, 메밍겐, 린다우 같은 이 네 개의 도시는 1530년 7월 11일 날 아우크스부르크 회담에 부처가 작성한 네 개의 도시 신앙 고백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네 개 도시 신앙 고백서가 최초의 독일 개혁파 교회가 펴낸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것은 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1563년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1566년에 이것이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앙 고백서의 네 도시 신앙 고백서가 최초의 신앙 고백서였다. 이 네 도시 신앙 고백서에는 성찬론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먹고 마시는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의 성찬에 대한 견해를 예견합니다. 그런데 찌빙글리의 이 사상은 독일어권에서 루터파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협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네 개의 도시는 독일 내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의 협공에 의해서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루터파의 신앙고백서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고 슈말칼텐 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슈말칼텐 연합은 루터파가 로마 카톨릭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루터파의 연맹입니다. 개혁파 도시인데도 이곳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말칼텐 동맹은 1530년 헤센의 젊은 영주 필립이 중심이 된 루터파 연합 세력인데요. 개혁파인데도 불구하고 루터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46년 슈말칼텐 전쟁이 발발합니다. 슈말칼텐 전쟁이라는 것은 루터파 도시들과 로마 카톨릭
제국에 있는 그 도시들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카를 5세는 로마 가톨릭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이쪽 프로테스탄트 지역의 루터파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파는 끝까지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카를 5세는 1548년에 슈말칼텐 연합 루터파에게 휴전을 제의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자기 땅에서 한쪽으로 나누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한다는 것이 자기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휴전을 제의하면서 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는 팔지 지역을 중심으로 1563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팔지의 주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1563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1563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563년? 그럼 힌트를 줄까요? 네? 뭐라고요? 안 들려요. 1561년은 무엇이 만들어졌죠? 1561년 맞죠? 1561년. 깜짝 놀랐네요. 1561년에 무엇이 만들어졌죠?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거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은 감도 못 잡아. 벨지크. 벨지크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힌트 줬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팔지 지역의 주 도시가 어디일까요?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입니다. 그게 1563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48년 어떤 조약이 맺어지죠? 이때는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조약을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48년을 끝으로 무엇이 끝나죠? 종교개혁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진리의 자유를 얻게 된 1648년을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1648년부터 종교개혁사가 아니라 이제 근현대 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1648년부터 근현대 교회사를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사입니다. 찌빙글리가 죽음 이후에 이렇게 개혁파는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의 죽음을 루터파에서는 또 종교적인 대적자들은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단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처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들의 고난, 죽음, 순교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들은 선제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루터는 찌빙글리의 죽음을 듣고서 로마 가톨릭이 개혁파를 다 물리치고 그 지역을 모두 로마 가톨릭으로 점령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로이센 공작에게 개혁파에게 찌빙글리 파를 허용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루터는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찌빙글리 파에 대해서 개혁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지역에서 루터파에게 얼마나 억압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독일의 4개 지역에서 지금 개혁파로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도시 하이델베르크에서 개혁 신앙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작성했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라고 했던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1545년에 루터는 찌빙글리에게 이제 편지를 보는데 글을 쓰는데 찌빙글리의 이름 찌빙글리인데 그 이름조차 쓰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찌빙겔이라고 씁니다. 찌빙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찌빙글리의 이름의 말에 비슷하게 독일어 단어인데요. 찌빙겔. 이 억압한다. 강제적으로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강제, 억압. 그런 뜻인데 이 찌빙겔 그러니까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한다. 억지로 해석한다. 그런 뜻으로 찌빙글리를 불렀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오이클람 파디우스도 이제 찌빙글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얼마 후에 죽잖아요. 오이클람 파디우스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교도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찌빙글리는 소크라테스처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신성 모독 가운데 죽은 자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이교도다라고 한 것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검을 들었기 때문에 검으로 망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찌빙글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검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민 정부의 우리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자기 몸이 100번 불태워지고 찢겨 죽는다 할지라도 찌빙글리와 그리고 오이클람 파디우스는 절대 다시는 제휴하지 않겠다, 만나지 않겠다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찌빙글리와는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래서 마부르크에서 만났을 때 그 이후에 루터는 찌빙글리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는 루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냐면 마부르크에 만났을 때 성찬회담회 때 우리가 흩어졌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루터에게 찌빙글리는 눈물을 머금고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고조의 성찬 논쟁이 달에서 막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찌빙글리는 루터에 대해서 당신은 너무나 탁월한 용사입니다. 1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성경을 연구했고 로마 가톨릭 교황을 당신이 공격했습니다. 루터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이런 사람을 나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칭찬한 사람이 찌빙글리입니다. 루터는 찌빙글리 표현에는 누구에 비교했냐면 마치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라고 찌빙글리는 루터를 표현한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위험을 향해서 항상 돌진하는 헤라클레스가 루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루터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을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러한 감사를 드립니다. 루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찌빙글리를 바라본 것과 찌빙글리가 루터를 바라본 것이 전혀 상반된 그런 평가를 내렸던 것입니다. 찌빙글리파는 찌빙글리를 순교자라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찌빙글리를 이단자로, 당연히 이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라고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카펠에서 패배는 찌빙글리파의 그 견해는 찌빙글리가 죽은 것은 카펠에서의 패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권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어거스틴처럼 소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두 도성을 그렇게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블링거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찌빙글리에 대해서 진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나 인간의 시대,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자들은 승리했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이 패망했을 때
그리스도의 승리가 명백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리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독일의 형제들이여, 우리의 패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견디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박해와 죽음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도 주님의 눈에는 하루와 같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고통받고 죽는 자는 또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불린거가 남긴 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카펠 전투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전투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독일어권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 개혁파들은 그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그 개혁파의 신앙이 전개되는 데에서도 제지를 받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로마 카톨릭이 승리했다는 말의 의미는 로마 카톨릭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국왕, 이 사람은 카를 5세의 동생인데요. 페르난드. 이 페르난드는 이단자 찌빙글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 형 카를 5세에게 황제에게 이것은 로마 카톨릭 신앙을 위해서 반가운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카를 5세도 승리를 축하하면서 스위스에 있는 로마 카톨릭 칸톤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물자와 사람을 다 대주겠다. 끝까지 승리를 쟁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황도 자기 인력과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카를 5세는 로마 카톨릭 연합을 통해서 아까 슈말칼텐 루터파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1547년 4월 24일 슈말칼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에 1546년 2월 18일에 1년 전에 루터가 죽습니다. 승리한 카를 5세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의 무덤 위에 밟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때 스페인의 장교들이 황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 이단자를, 루터의 시체를 그 무덤을 밟고 서갔습니다. 이 시체를 일으켜가지고 빼내가지고 우리 화형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 황제는 카를 5세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미 승리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뼈를 불태워 화형시키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카펠 전투에서도 패배한 개혁파, 그리고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파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찌빙글리파는 이제 전쟁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는데 끝까지 이 로마 카톨릭의 칸톤이 개혁파를 끝까지 몰아붙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정을 했습니다. 이 스위스 알프스 산의 겨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이 평화협정은 베른이라는 도시가 중재했는데 이 두 번째 평화협정이 1531년 11월 20일 날, 그러니까 2차 카펠 전투에서 전쟁이 평화 조인이 있었는데 1531년에 있었는데 이 조약은 로마 카톨릭이 이겼기 때문에 거의 이긴 전쟁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전쟁 배상금 쥐리히는 250크라운을 배상해야 했고, 그리고 황제 가족을 위해서 100크라운을 금화 100크라운을 배상해야 했고, 또
전쟁으로 재산의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로마 카톨릭에 3,000크라운을 배상해야 했고, 이렇게 수많은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몇 조의 배상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종교적인 관용은 보장되었습니다마는 빼앗았던 수도원들, 없었던 수도원들은 다시 그 지역에 수도원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당이 무너졌던 이 성당들은 다시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미사가 없어졌는데, 조각이, 형상이 없어졌는데 다시 세워지고 미사가 행해지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크트 갈렌의 수도원이 다시 로마 카톨릭이 되찾아서 수도원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미사와 성상이 교회마다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연맹 의회도 로마 카톨릭 칸톤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스위스 연맹이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지델른이 누가 사역했던 곳이죠? 아이지델른. 여기서는 아이델린이라고 나왔는데 누구요? 제빙글리가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도 있는데 그 수도원을, 아이지델린 수도원이 로마 카톨릭 수도원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제빙글리가 사역했던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 지금도 있습니다. 마리아 상이 있는데 검은 마리아 상입니다. 검은 마리아 상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피눈물이 흘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마 카톨릭의 사람들이 이곳을 성지 순례합니다. 그래서 떼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곳 수도원에 세계에서 가장 큰 로마 카톨릭 출판사가, 인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교리, 미사지, 십자가, 형상, 성무 일과서, 독일어로 사용하는 모든 카톨릭 지역에 여기서 출판된 것이 보내어집니다. 제빙글리 있을 때는 이것이 다 없어졌는데, 제빙글리 사상을 개성한 것이 그의 제자면서 친구였던 블링거입니다. 그 블링거는 온갖 종류의 전횡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가 강화되었습니다. 교만한 정권이 연맹을 파괴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놀랍도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그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의 주는, 루체른, 우리 슈비주 같은 이러한 주는 로마 카톨릭으로 남았고요. 4개 주, 쥐리, 베른, 바젤, 샤프하우젠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있게 됐고요. 나머지는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로마 카톨릭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단 사상은 누를 것 같이 금방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반삼위일체 사상이 있는 곳에, 아리우스주의자가 있는 곳은 금방 이슬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신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 역사를 보면 늘 핍박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빙글리는 대중과 함께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153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1561년에 벨지카, 1563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제정된 거예요. 30년 전에 1536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 만투아에서 예정된 로마 카톨릭의 종교회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스위스 바젤에서 모여가지고 제정한 것이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제1 신앙 고백서는
스위스의 신앙의 개혁파의 종교개혁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 신앙 고백서에 영향을 줍니다.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천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천명합니다. 교황 파울로 3세가 개최한 공회에 대책하기 위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내에서 개혁파 도시로부터 모두가 인정받은 최초의 표준 문서가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입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가 1566년에 나오니까 30년 동안 당시 스위스 연방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신앙 고백서가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의 원리, 개혁의 원리를 제공한 것이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신앙 고백서는, 신앙은 위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감독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세례파는 어떤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분리주의자적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 제도도 아니고 분리주의적 정치 제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개혁파가 채택한 정치 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장로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먼저 말했던 감독 정치와 분리주의적, 회중주의적 이 정치 체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이끌림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분리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감독 정치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위기 질서에 의해서 눌리고 명령을 받아서 이런 위기 체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라면 어떤 정치 체제를 가져야 되고 어떤 신앙 고백서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세례파와 로마 카톨릭주의에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좀 통보신앙이라고 합니다. 통보신앙. 통보신앙이 뭐냐면 문자로 나 빠집니다. 이런 거. 제일 싫어요, 제가. 답글 안 달아. 제일 싫어요. 통보신앙.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상황이 안 좋아서 문자 보내는 거. 나 이번에 무슨 일 있어 빠집니다. 딱 문자 보내. 전화도 아니고 문자 보내. 통보신앙. 알아서 해라. 그러다가 한두 번 하다가 이제 그것도 안 해, 이제. 나중에는 그냥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워와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은 질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기억하여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싫은 거예요. 어쨌든 세상 그게 사는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직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걸, 못할걸. 직장이 9시면 9시까지 아파도 참석할걸. 직장 상사한테 그 문자 보내가지고 나 오늘 아프니까 빠집니다. 문자 보내고 아니면 무단결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데 그건 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핍박을 받지 않을까요?
옷을 그때그때 그것에 맞게 갈아입으면 되니까. 상황에 맞게 갈아입으면 되니까. 그럼 왜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까? 절대 갈아입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니까 그것을 따라서만 그들은 움직이니까 왕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나라에서 위정자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르미스주의적 그 사상을 가지고 또는 아리우스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정치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장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교회사를 보면은 엘리자베스 2세도 그랬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랬고, 제임스 1세 왕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제임스 6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을 아주 유명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왕이 엘리자베스가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 그 정통성을 혈육을 가진 사람이 영국에 없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왕이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로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개혁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개혁신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영국 왕이 되면서 개혁신앙을 버리고 알미니안주의로 감독정치제를 그렇게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정치를 하라고 스코틀랜드에 그렇게 명령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언약도들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습니다.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이 감독정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명하는 바 장로 정치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 감독 정치인데요. 왕은 제일 높은 곳에서 교회의 머리가 왕이라고 그들은 말하니까 위에서 명령만 하면 위계 질서에 따라서 다 들어야만 하니까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정치하는데 그래서 감독 정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 감독 정치는 그 신분과 그 질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한계, 봉건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 그 제한 속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감독 정치도 아니고 제세례파의 분리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는 성경에만 근거합니다. 표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세워진 신앙 고백서에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근거합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서는 상대적인 권위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는 성경에 종속된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종속된 권위라고 해서 이것을 노르마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르마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대적 진리라고 해서 변할 수 없는 진리, 절대적 진리라고 해서 노르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 노르만스. 지빙글리의 사상을 이어받은 블링건은 1562년 자신이 개인적으로 쥐리 교회를 물려받고서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좀 더 수정 보완합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중보합니다. 그래서 1566년에 제정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는 공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쥐리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한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지 지역에 이 경건한 선제우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개혁신앙을 하이델베르크에서 받아들이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개혁파를 불러가지고 우르시누스하고 불러가지고 만들었는데 로마 가톨릭의 핍박과 루터파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회에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파의 위협, 로마 가톨릭의 위협으로부터 무엇이 올바른 성경적인지 블링거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개혁파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그 제국 회의해 가지고 황제 앞에서 정치인들 앞에서 변증해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단자로서 불의주제라고 그렇게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이때 블링거가 이 프리드리 3세에게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보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배교 혐의에 대해서 이단적으로 그렇게 찍히면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프리드리 3세는 이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변증을 합니다. 이때 이 변증을 통해서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변증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변증에 대해서 놀랍니다. 너무 용감하고 너무 품이 있고 이것이 성경이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루터파에서도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프리드리 3세를 이단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스위스 정부에서 모두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파 종교개혁자들 모여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다라고 결정하게 되고요. 쥐리히에서 이것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지금 모든 신앙고백서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쥐리히는 물론이고 팔즈, 뇌사텔, 프랑스 개혁교회,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이 신앙고백서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개혁파 신앙고백서로 공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는 독일어에서 만들어졌죠. 독일어, 불어, 라틴어, 영어, 네덜란드, 헝가리, 폴란드, 이태리, 아랍어, 터키어로 번역되어서 스위스 제2 신앙고백서는 개혁파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그렇게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는 공식적으로 다른 말로 이렇게 불립니다. 스위스 고백교회라고 불립니다. 스위스 고백교회라는 말은 헬베틱, 라틴어로 헬베틱인데 스위스 고백교회라는 말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루터교회는 어떻게 불려질까요? 루터파 교회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자신의 신앙 표준이고 기준서이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교회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개혁교회라는 용어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개혁교회가 하나로 묶이게 되고 하나의 신앙고백서를 갖게 됐는데 그것이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게 블링거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개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프리드리 3세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그 제국회의에서 고백되어진 이러한 신앙고백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개혁파 교회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한 벨지카, 하이델베르크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러한 것을 신앙고백서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은 여기서 이것이 나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찌빙글리를 바라보며 책으로 들어가서 156페이지인데요. 이거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읽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다음에는 이제 칸톤별로 이제 또 할 겁니다. 칸톤별로 스위스 종교개혁자가 찌빙글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찌빙글리를 바라보면서 페이지 157페이지 봅시다. 157페이지. 독일 종교개혁과 스위스 종교개혁 간의 결합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결여되었습니다. 왜? 성찬의 견해 차이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찬이 교회의 영원한 두 가지 표지 가운데 하나였고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루터파는 이 가시적인 것 이것만 붙들었을까요? 언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적인 그 진의
표징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약과 관련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루터와는 달리 성경 말씀에 충실하고자 했던 찌빙글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나오겠죠. 성경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가차없이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특성입니다. 하나됨은 중요한 덕목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을 때 미래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하늘 수 없이 결렬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었던 것이 정교유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교회에서 배웠을 때 정교유착은 무엇과 함께 간다고요? 정교유착은 무엇과 함께 가는지 기억나세요? 정교유착은 로마 카톨릭과 정치적인 위장자들의 국가와의 결합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도움을 주고 교회는 국회의원들도 아주 큰 교회 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투표해 줄 테니까 당신은 국회의원 되면 우리 앞에 지하철 내주세요. 우리 교회로 문 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교유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교유착은 무엇과 함께 가죠? 성직 수인권 문제, 또 교황제도, 또 미사, 이 성찬, 화채설이 함께 갑니다. 정교유착이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 한 건데요. 찌빙글리라도 루터처럼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시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공조는 성경적이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분리주의자들은 우리는 국가와 분리됐다. 우리만 따로 길 걷겠다. 옳은 길을 택하기 위해서 개혁교회를 이탈했지만 결국 그릇된 길을 갔음을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세례파의 삶은 완전한 고결성, 순결성이 없는 곳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법적 교회의 사학을 증오하며 떠났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하지만 가시적 교회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밑에 셋째 줄.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않는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앙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바른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이유, 정치적인 견해에 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제세례파는 성경에 대한 정통적 해석보다 나름대로의 해석, 당시 상황에 맞는 해석을 적용시켰습니다. 나름대로의 해석은 일시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시간과 시대를 달라지면 사람들이 교체되면서 바뀝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시도할 때는 항상 기원으로 아드폰테스, 우리의 기원은 뭐죠? 아드폰테스는 성경이에요. 성경. 아드폰테스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어긋난 길로 들어가면 실족했던 예를 거울 삼아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제세례파는 현실에만 충실했을 뿐 내일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위한다고 했지만 진리를 총체적으로 분별하는 지평을 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만 해결하자고 했던 제세례파의 자세를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교회사를 우리 삶의 반면교사를 삼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섭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세례 문제에 있어서 인간론 문제에 있어서 교회론에 있어서 제세례파의 자세를 공격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함께 공격하죠. 여기까지